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교회 청소년부 박지아 학생의 고등학교 첫 기말고사가 있었습니다. 늘 제게 기쁨을 주는 지아의 기말고사 시험 첫날, 아이의 학교가 있는 일산 킨텍스로 등교를 시켜주었습니다. 시험을 잘 치라는 응원과 더불어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같은 날 기말고사를 치르는 서준이에게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었고, 시험이 끝난 지난 금요일 밤 10시에 교회로 아이들을 불러다가 야식을 먹으며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고 보면 제가 파주에서 개척 목회를 시작하며 만나게 된 이 두 아이는 제가 어쩜 파주에서 가장 오랜 시간 함께 하였던 사람입니다. 이 아이들의 부모님은 맞벌이 부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만 해도 초등학교가 일찍 마치고 하면 꽤 자주 만났고 교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이 아이들과의 기나긴 시간을 통하여서 많은 교제와 신앙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 두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학교 자녀 세대들에게 두 가지를 늘 강조합니다. 첫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것과 두 번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서라도 착하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제 나름의 판단으로는 여태 잘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제가 줄 수 있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믿음이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담대한 마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 명료합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요 믿음의 가족이기 때문이겠지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주도 면밀하게 살피고 계심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보고해야 될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 6절 상반절, 이와 같은 사실을 여실히 증거해 주고 있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에게 온 세상을 송두리째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금은 보화를 맡겨주셨다라고 고백하지 않으시며,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 중에서 사람보다 더 귀한 것은 없음을 매우 잘 알고 계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해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 세상을 만드셨음을 분명히 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주셨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감사하지요. 가정과 일터, 돈과 물질, 명예와 권세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무엇을 가장 귀중히 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내용과 모양이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만이 자신의 삶과 타인의 삶을 동시에 존중하면서도 사람 위의 모든 것을 사람을 위한 인격적 도구로 승화시키기에 그 삶 속에는 생명이 넘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람 위의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사람마저도 비인격적인 도구로 전락시키는 자이기에 결국엔 자신의 생명마저
고갈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중 사람 이외의 것을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사람보다 더 중하게 여기셨다면 그분은 결코 만인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만인을 위한 생명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께 맡겨진 것 중에서 사람이 가장 소중함을 아셨던 주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위하여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친히 고백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이 마음이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첫째는 6절 상반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타내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내 이름을 나타내려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 이름을 나타내고자 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내 이름을 빛내기 위하여 다른 누군가를 도구로 삼을 수밖에 없겠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냄으로써 우리는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8절 상반절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우리의 말을, 우리의 뜻을 전해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가며 제 아무리 밤을 새워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 말로는 사람의 존재를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몸에서 태어나 밤낮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 자란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여러분의 말과 같이 그렇게 바로만 자라는 거 여러분들 경험하셨습니까? 아닐 때가 많지요. 오히려 여러분들의 말과 어긋나는 경우가 더 많았음은 사람의 말로는 사람을 근본적으로 세울 수 없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은과 금을 주는 것도 대단한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금과 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누군가가 관 속에 눕기 전까지 잠시 동안 그를 편안하게 해줄 뿐 그를 존재적으로 새롭게 하거나 영원히 살 수 있게 돕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참 진리와 영원한 생명의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허락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9절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주님께서는 세상의 돈을 위하여 세상에서의 번영을 위하여 기도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늘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 그들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이들은 중보기도라고도 하죠. 여러분, 기도는 상대편과 나 사이의 이질감을 극복하게 합니다. 기도는 상대의 허물을 가리고 상대의 장점을 찾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좁게는 내 가족, 나의 동료에서부터 넓게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기도는 상대를 내 가슴에 간직하는 포용력입니다. 기도는 그를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영원히 새롭게 하는 그리고 새롭게 살리는 권능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리라 우리가 수백 번 다짐을 하여도 기도하지 않는 자가 결코 사람을 제대로 사랑하고 존중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는 것은
사랑한다는 말의 고백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라는 그 말은 그 말 이면에 우리가 그를 위하여 얼마큼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사랑한다라면 반드시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한 후에야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기도의 진지함과 길이는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언제나 정비례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아침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시고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아서 그들 앞에서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며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바로 이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진정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교인들 중에서 특별히 그와 같은 삶의 본을 보이는 자들에게는 직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직분을 받고 세움받은 자들은 그와 같은 삶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교회는 진정 생명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갈수록 생명력을 상실하면서 점점 더 부패해가고 끊임없는 다툼과 분열로 사회를 밝히는 등불이기는커녕 도리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오늘의 본문이 말하는 바와 같은 가장 근본적인 것을 알지 못하거나 망각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까?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나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나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유일한 사람이란 이기심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이기주의라는 것은 자기만을 생각할 때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간 곳 없고 단지 내 이름만 더 높이려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모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고 오직 사람의 말만 남부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를 위하여 기도하기는커녕 다음 주일 그를 만날 때까지 기억조차 못하며 기도를 전혀 해주지 않는 것이라면 어찌 믿음의 가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고서도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생명의 역사, 빛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착각 중에 착각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한가하실 때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이 아닙니다. 이 땅을 떠나시기 직전에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통하여 보고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보고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시고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지금 하나님께서 살펴보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 앞에서 자신의 이름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는 자가 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말하는 자가 또한 되십시오. 세상의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의 삶을 추구지향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에만 우리 교회는 변함없는 주님의 교회요, 아둘람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때에만 우리는 이 사회를 밝히는 생명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때에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 하나님 앞에 주저함 없이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예배당에서 드리는 첫 맥주절입니다. 감사와 더불어 우리 모두가 소망을 얻고자 오늘의 이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세상 중에서 우리에게 맡기고 주신 자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함께 구원의 영광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